우리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주 앞에 둘러 앉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이 요르단의 0대2 아시안컵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선교팀 방에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레바논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이 요르단으로 내려가서 목회자 사역자 세미나를 한다라는데, 이 요르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분하지만 요르단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랭킹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축구는 피파 랭킹 23위이고 그리고 요르단은 87위인데 누가 지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드림팀이라고 불리우는 유럽에서도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다시 나오기 어려운 조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팀인데 졌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요르단 팀이 정말 너무 강한 팀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서 3대1로 결국 카타르한테, 우리보다 훨씬 약한 카타르한테 3대1로 졌죠. 그리고 그보다 좀 전에는 일본에게 6대1로 졌던 팀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좀 굴욕적이죠. 유효 슈팅이 0개였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찾는데 골문 앞까지 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골을 우리가 많이 못 붙잡고 있었느냐 하면 볼을 점유한 점유율이라 그러죠. 그게 거의 70% 가까이 육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압도적으로 경기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골은 하나도 못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을 많이 붙잡고 지키고 그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역시 축구는 골이 들어가야 이기는 스포츠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키려다가 끝나는 인생 많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골을 집어넣는 인생의 참된 목표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따로 있는데, 인생 내게 있는 것들 지키려다가 하염없이 끝나는 인생들이 많죠. 부자여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지키려 했다, 좀 이해됩니다. 어차피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부자가 아닌데,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그냥 그 있는 거 조그만 거 조금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조그만한 그 재산, 조그만한 그 건강, 그 조그만한 편안함 좀 지켜보려고 하다가 할 일 없이 의미 없이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해버리는,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숨 지키려고 하지 마. 목숨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내 앞에서 잃어버리렴. 그런 목숨을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빛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 구절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해라, 이런 가르침을 32, 33절에서 주고 계시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시인해라, 이 말이에요. 좀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기죠. 꾸짖어서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동일하게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데마다 막 귀신을 쫓아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귀신 쫓는 일이 자주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별로 없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은 사실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귀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나서 영적 세계가 믿어졌대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졌대요. 귀신들이 이런 거 알거든요. 현대인들은요, 차라리 영적 세계가 없는 것처럼 물질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믿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유리해요. 그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에는 그냥 돈에 붙잡혀서, 그죠? 자식의 인생의 목표에 붙잡혀서 혹은 한에 붙잡혀 살다가 죽는 게 귀신들에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를 들어가면 이 귀신 들림의 현상과 그들을 축기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화되면 도시화될수록 대한민국 내에서도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축기 경험과 도시 목회하는 분들의 축기 경험은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자주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부인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세 율법 설명해주고 이게 이런 뜻이니 하고 밥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기도 길게 하고 치렁치렁하는 옷을 입고 우리 거룩한 랍비님 이렇게 해서 이 맛에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리고 그 권세 있는 그 가르침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바알세불 이래버리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바알 하면은 원래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세불 하면은 팔이에요, 팔이. 팔인데 고대 근동에서 돈의 신이기도 하고 똥의 신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 잡신들, 귀신들을 부리는 신이라고 믿어졌던 그 존재가 바알세불, 히브리어로 바알세북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저 예수는 귀신의 두목 혹은 그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바알세불이야 하고 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얘들아,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한 법인데 지금 스승한테 귀신대왕, 파리대왕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부르겠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욕먹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도 욕먹은, 심지어 권능을 베푸시면서 욕먹었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전하려고 하다가 욕먹고 큰 소리 듣고 그런 얘기 전하려면 명절에 찾아오지도 말라, 이런 말 듣는 거 당연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어떤 특별한 준비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권능만 주십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권능만 주시고 보내는데, 갈 때에 준비물,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며칠치 준비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갈 곳에 숙소를 예약해 놓고 이렇게 좀 플랜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물도 갖지 말고 거기 가서 너희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해요. 약간 무방비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리는요, 이 발톱과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근데 양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한테 잡아 먹혀 죽기 딱 좋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파송받으면 딱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딱 굶어 죽기 좋아요.
딱 모든 누명 다 뒤집어쓰고 모든 책임 다 뒤집어쓰고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아, 저렇게 목사,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굶어 죽기 딱 좋겠구나가 느껴지셨잖아요.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리한테 무조건 잡혀 먹혀 죽을 양을 보낸 것 같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면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죽을 자를 살릴 거야. 너희들이 거기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한 사람을 일으킬 거야. 네가 망해도 너 스스로도 일어나고 이미 망해버린 가정도 너를 통해 일어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복음에 참 적대적이죠. 기사가 이렇게 딱 달리는데 뭔가 교회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기사가 달리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막 악플이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갈 때 교회도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어주는 게 있어요.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시라면서요. 뭘 또 뭐 달아놓고 그럽니까? 나중에 주시겠죠. 믿어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믿어주기는커녕 가만히 냅두지도 않아요. 교회 그러면 이제 욕부터 달립니다. 근데 이 환경이 흥미롭게도 초대교회 환경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더 이상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30%를 넘어가며 신학교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없어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 되고 더 이상 사역자를 뽑을 수 없어서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뽑는 게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부사역자들의 이 질적 하락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 현상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보다 기독교의 복음의 영향력은 더 낮아질까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10%로 줄어든다고 해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로 그 10%가 채워진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결코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존재가 중요한 거지 숫자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32절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되게 두렵냐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니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벌 준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그런 사람은 나한테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근처를 맴돌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는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분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를 물에 집어넣었으면 물고기는 헤엄을 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새가 태어났으면 새라면 독수리가 절벽에서 밀었을 때 날개가 퍼덕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로 태어났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견딜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중요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미 성령의 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신내림 받잖아요.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설교를 하면 아마 항상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뭐 시인하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삶을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항상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생명의 삶 초반부에 배우죠. 천부적인 바이올린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이랑 똑같이 낑낑낑낑 하는 소리밖에 못 내요. 천재적인 달란트를 가졌어도. 그런데 일단 한 1년, 3년 배우면 일반인은 아직도 도레미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차르트를 연주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즉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만약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 번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직장 다녀봐야지. 내가 부동산, 자산 이런 거 관리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해봐야지 라고 말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성령이 내게 내려오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요만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평생 다녔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지점에 딱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삶이 작은 예수다워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실제로 믿은 사람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서. 언제 그렇죠?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그죠? 요거 한번 탁 눈 감고 내가 이렇게 탁 하면 양심에는 찔리는데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안정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큰 위협이 닥쳐올 때,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면 이 위협이 그냥 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면 덤탱이 쓰게 생겼어요. 그럴 때 부인하고 싶죠. 비슷한 말 같지만 시인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따져보면 부인하는 거랑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이상해져요. 친척들하고 명절에 모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잖아요. 그러면 왠지 막 대화도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피곤하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시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 오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편안함의 우상도 있어요.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벌써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 가서 존재해야 돼. 무슨 큰 일을 업적을 해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기 존재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희들 통해 일할 거야.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서 존재하면 내 편안함이 깨어져 버리거든요. 모른 척해도 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건 내 일 아니라고 그래 버려도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럼 괜히 쳐다보는 것 같고, 그죠? 편안함의 우상. 이렇게 주입을 부인하거나 시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될 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 게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는 자답게 부인하고 싶을 때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나를 시인해라. 그럼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꽤 몇 년 동안 오래 살고 있는데, 이사 온 지 불과 3, 4개월 됐을 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제가 본 적이 없는 어떤 아저씨가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와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뭘 말을 들었길래 내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목사라 그랬을까? 설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얼굴을 본 걸까? 그때부터 옷도 함부로 못 입겠고, 왠지 인사할 때 더 이렇게 관대한 표정으로 막 인사해야 될 것 같은, 그전에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안녕하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신분이 탄로났구나, 여기서 편안하게 살기는 다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 이게 목사라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크리스천이라서 이런 게 맞는 거구나. 왜냐하면 목사라는 거는 하나의 기능이라서, 이따가도 진명이 너 이제는 성도들 앞에 걸지적거리구나 하고 하나님이 치우시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날이 올 거잖아요. 곧 자녀들한테 방해되고,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치우시면 순종해야죠.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계신 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잘 인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소리 한번 콱 찌르고 기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야겠구나. 화가 나더라도, 그걸 소통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목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만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하려고 나아가고 거기에 길을 닦는 과정에서도 예수를 시인해야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예수를 시인할 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사를 보세요. 예수를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 통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와 전쟁 얘기를 하세요. 이 34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성경 읽어가다가 이해 안 되는 몇 구절 중에 하나 요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가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고 집안 식구들과 원수가 되게 하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세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는 어깨에 정권을, 권력을 메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원래는. 근데 그 평화의 주인의 입에서 나는 지금 평화를 주려는 게 아니라 칼을 주려고 했다 했을 때는 뭔가 깊은 뜻이 있겠죠. 예수님은요, 이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실 교육학적으로 접근해도요, 교육의 천재세요. 사실 이 기억에 딱 남거든요. 나는 평화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칼을 주러 왔어. 그러면 이게 딱 박혀서 나중에 생각이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평화를 안 주실 때 그 평화는 무슨 뜻이고, 칼을 예수님이 준다 할 때 그 칼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뜻을. 그 뜻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 떠오릅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 36절 시작.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이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가족들 간에 막 맞서는 상황.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먼저 이 뜻이 아닌 게 뭐냐면 사사건건 싸우라 이 뜻 아니겠죠? 그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이상 다른 걸로는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자기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려면요, 더 이상 누구랑 부딪히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려면요,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예요. 내 자존심이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아주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한 삶이 10년씩 20년씩 반복돼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밟혀질수록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를 시인하는 방식으로 살려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원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되거든요.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관한 한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칼이에요. 전도자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자기를 막 반대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찾아와서 우르르 무슨 말을 해요? 형님, 좀 딴 동네 가서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는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형님 뭐 보니까 유명해지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저기 중앙무대 수도권으로 가서 좀 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동생들도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지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형님인 예수님이 동생들의 뜻대로 해줄 수 없어서 그들과 대립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들과 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즉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법과 그의 나라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동의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모욕하거나 심지어는 막아서고 핍박을 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러설 수 없는, 이것을 일컬어서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칼이 아니라 영적인 칼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싸우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누가 얼만큼 의의를 점할 거냐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류분을 자식들이 몇 대 몇으로 가지고 갈 거냐, 이 중요한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땅에 내려놔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싸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가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 죄,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처리하셨을 때 우리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어디에서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간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생명의 삶 하실 때
비교적 앞부분에서 이 여기 시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현재 완료다 하고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개념이 뭐냐면, 전화가 와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가셨어요? 아, 예, 갔어요. 이게 과거예요. 과거.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간 걸로 끝난 건지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주지 않는, 이걸 단순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 목사님 가버리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완전히 퇴근했고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딱 들어가요. 이게 완료예요.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 이거를 조금 면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e went, 그는 갔어 라고 할 때는 간 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지만 he has gone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 가버려서 여기에 없는 상태를, 뉘앙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가버렸고 여기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 완료 시제가 방금 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할 때 사용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현재의 상태는 사망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완전히 옮겨져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마태 용어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자면, 원래 모든 복음서의 이 용어는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라 그랬죠. 근데 마태는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거주지는 어디지? 하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만 썼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국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더 일반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늘 천국 뭐 하다가 티켓을 하고 뭐 있으면 그 다음에 삶과 상관없이 천국, 늘 죽어서 가는, 이렇게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오해가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피한적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기 어디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 사는 게 가장 경건한 삶,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시장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예요. 누가요?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더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 왕국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거, 그죠? 이전에 흑암의 왕국에 살 때는요, 하나님 뭐라고 막 말씀하셔도 싫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 그래도 먹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왕국이에요. 흑암의 왕국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면 말을 들어먹는 놈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 말 듣는 자식들, 사단의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죠. 간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이 들리고 그대로 살아봐야겠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면요, 정말 불편해요. 왜? 성령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면 결국 항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시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영접했다면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천국 문이 아직 닫히지는 않았어요. 닫히면서 완성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지죠.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가끔 여기서 집 빼주는 날짜랑 저희 가서 입주하는 날짜가 조금 다를 때 있잖아요. 먼저 입주했어. 근데 짐은 하나도 없어. 소파도 없고 뭐 TV도 없고 책장도 없고 식탁도 없어요. 덩그란 곳에다가 앉은뱅이 상표고 거기서 밥 먹고 있을 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사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짐이 도착해서 가구가 갖춰지고 편하게 쉬고 먹을 수 있는 집이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께 복종했다면 천국이 이미 들어왔어요. 곧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나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천국의 백성이고요. 그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실 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해 왔었던, 그리고 세상 모두가 지금 적응해 있는 그 상태. 그런데 곧 죽습니다. 거짓 평화기 때문에. 개구리가 물을 막 데피고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곧 어떻게 되는데? 삶아지는데. 조금 따뜻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따뜻한 물에 가서 앉고 싶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서로 아웅다웅합니다. 어차피 다 삶아지는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적응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인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자기들의 외식으로 바꾸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이미 자신들의 그 권력을 하나님과 바꿨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미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죠?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다 삶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면 다 죽어요. 그 평화는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거짓 평화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는데, 이 칼은 뭐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싸워가는 신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목적이 여기서 살만한 40평짜리 아파트 노른자의 이 땅 위에 살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걱정 없고 손자한테도 조금 물려줄 것 있는, 그게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빌딩 한 개가 됐든 집 한 채가 됐든 그걸 마련하는 게 세상의 목표였던 그 삶이 끝나버렸고,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진짜 목적을 발견해서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나를 붙잡으면서 아직도 이게 목표라고 하는 사람들과 동의할 수 없어서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그들에게 칼을 주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칼은 따라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함부로 가족들을 대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가족들과 싸우는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가의 싸움이며, 그리고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의 검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사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조차도 생명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그 싸움, 그 싸움을 위한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시작한다면, 명절에 식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내 육신의 아빠가 영적인 잠을 자면서 거짓 평화에 누워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를 흔들어 깨우는 복음의 칼을 말하는 것이며, 내 자식이 거짓 평화에 깃들여서 거짓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를 흔들어서 얘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흔들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멈출 수 없고, 주님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내 손에 든 그 진리의 검을 놓을 수 없는 그 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정점으로서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적합한 사람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을, 아버지, 어머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사랑을 잘 정의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보다 더 크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 신뢰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랑의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거는 제가 묵상했을 때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하자, 내 가족이나 혹은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옆에서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자, 진명아, 그렇게가 아니고 저건 영적인 잠을 자는 길이야. 저것은 다 같이 삶아지는 길이야. 저것은 다 같이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기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기준 삼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뛰어난 것 같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그렇죠? 친구들처럼 점수가 안 나오고 친구들처럼 뭐 사회에서 한 자리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 자기의 기준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자기 자식한테 있는 사람 예수 제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준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있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준이 자기 친구들한테 있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준이 자기 직장 동료들이 말하는 바인 사람 예수의 제자답게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기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교육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족을 예를 드는 것은 가족이 특별히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의 거의 끝판왕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영향이 미비한 사람부터 아주 영향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결국 내 자식이거든요. 결국 내 어머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가족만 기준으로 안 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준, 너한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었던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놔. 그 뜻이에요. 이제는 그 누구도 너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과 그의 나라만이 너의 기준이다. 심지어 너의 목숨과도 같았었던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가족이 너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가족이 하자는 대로가 너의 인생의 목표일 수 없다를 예수님 가르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가족 함부로 대하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걸 또 막 오해해가지고 가족을 막 다 내팽개치고 함부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인생에 아주 예외적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고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런 예외적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식이나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죠. 그게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그죠?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예수님을 더 상위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권세로 나의 삶의 자리에 앉히는 것,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 의자를 바꿔 앉아야 돼요. 여러분들 명절에 혹시 여행을 짧지만 다녀오신 분들도 뭐 있습니까? 아까 오다가 인사하다가 이번 주에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신 분을 만나기도 했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티켓을 예약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해외를 나가서 여행하고 오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비행기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그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야 되는지, 심지어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요, 아침을 먹을지 말지 이거 중요한 고려 요소고요. 어떤 교통편을 탈지, 몇 시에 일어날지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잖아요. 그럼 4시에 일어나요. 그죠? 3시에도 일어나요. 왜요? 비행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중심에 딱 놓으면 나머지가 다 의자를 바꿔 앉아야 된다고요. 다 재정렬되어야 된다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 삼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다 재정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다 이게 나타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전에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예수를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자리 바꿈을 해야 돼요. 돈 버는 가치관도, 건강을 지키는 이유도, 자식들을 맡아 기르는 그것이 소중한 작업인 이유도 다 바꿔요. 다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딱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당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출발점에서 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수님 위해서 고생하는 거 자꾸 요거를 설교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 나치의 그 전체주의에 저항하면서 그 험난한 시대에 목회했던 본 회퍼 목사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요거 이제 의역이고, 원래 그 원제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Cost of Discipleship이에요. 제자도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대가가 뭔가를 설명하는 책의 한 구절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의 무서운 종말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나에게 와서 죽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삶의 어떤 결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너 나를 믿을래? 너 내 제자가 될래? 하고 부르실 때부터 나의 기준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기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 할 때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죄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 불법인데, 무법자인데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지가 법인 사람, 그죠?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법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를 우리는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면 이래야지, 거기에 아빠가 맞지 않다는 정죄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마누라가 이래야지 하고 자기가 선을 긋고 거기에 아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정죄하고 싫어합니다. 자식이 이래야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다고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교회에 나와서 그러죠.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이래야지. 이런 생각 딱 들죠. 목사는 이래야지. 거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해? 성경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이럴 수 없다고. 그죠? 이게 뭐예요? 무법자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예요? 내가 기준 되는 거. 내가 법이 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기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죄의 통치를 받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으니, 자기 목숨까지 버려 나를 다시 사셨으니,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렵니다. 주님이 살자고 하시는 대로 살게요. 주님 살자는 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 내가 이제 믿을게요.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을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다. 내 안에서 너희들은 쉴 수 있느니라.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구나. 예수님 살자는 대로 사는 삶이 제일 쉬운 삶이구나.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저렇고, 목사님은 직장을 안 다녀봤으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좋은 소리 하지만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셨나? 이랬던 자기 기준, 자기 판단, 그 교만한 세계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네. 지금 저 설교자가 부족해 보여도 저 말씀 있는 뜻 그대로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네. 그러면 족한 줄로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따를 거냐 말 거냐, 내가 예수를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목숨을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시인하실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그 선택만 남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제 자기 주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기준이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적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덧붙이자면, 우리가 목표는 있어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야 목장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누구 섬길 수 있겠구나, 그죠? 내가 건강을 이렇게 관리해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오래 섬길 수 있겠구나. 목표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그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 천국 공동체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하지 뭐 가정교회가 뭐 아주 지혜로워서 합니까? 생명의 삶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정교회보다 더 신약 성경에 묘사한 교회와 가까우면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그럼 가정교회 다 버리겠다고, 목장이 뭐고 다 버린다고. 만약에 고고하게 발달해서 1세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신약 성경에 더 부합한다, 그럼 그거 해야죠, 우리가. 그죠? 가정교회, 목장, 목자, 목녀, 목장 모임,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 이런 거 다 수단이에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저런 식으로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한 마리의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겠구나 싶으니까 그거 최대한 순종하는 모습,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영혼들 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흑암의 나라에서 삶아져 가고 있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인생 살고 있는 그분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 건지는 거예요. 명절에 왜 모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는 거 좋아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 섬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기분 나쁜 거 참아주는 게 기회입니까? 기회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었을 때 기도해 주는 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적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우리의 기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목적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종착역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내 기준은 없습니다. 주여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 그뿐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이런 사람은 될 수 없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성격이 모나도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옛 정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새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절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결론인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두 목숨이 이제 다른 건 아시겠죠? 이 목숨을 잃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목숨과 이 목숨을 찾을 것이다 하는 이 두 목숨이 다른 거 아시겠죠? 하나는 흑암의 나라에 매여 있는 목숨, 심판받을 목숨, 내가 기준이 됐고 내 목적 따로 있는 그 목숨, 내가 평화를 누리려고 했었던 그 모든 몸부림들, 그 헛된 거짓된 평안, 그것을 잃어버리고 네 십자가 너를 부인함으로써 예수의 목적, 예수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이름, 그의 권세를 향한 새 목숨을 얻어라. 그리고 그 방법은 앞의 목숨을 잃어야만 뒤의 목숨을 받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리를 찾고
구도하고 계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내 삶의 오랜 고집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허탄함을 이제 깨닫사오니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도록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지금 짓밟히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진 제자임을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희생해야 하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따라가는 길에서 희생함으로써 예수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지 내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써 목숨을 지키려고 아웅다웅하는 삶이 아니라 목숨을 버림으로써 진짜 목숨을 얻는, 잃어야 얻어질 수 있는 그 목숨 갖고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어찌하여 네 목숨을 지키려고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몇 개 있지도 않은 그것들을 지키려고 너의 안간힘을 다 소진하며 사느냐.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목숨을 잃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주의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 버리라 하신 목숨을 거기에 못 박으며 주님 얻으라 하신 그 목숨 향해 주님 찬양하며 주님 높이며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